삼아라 그랬는데 이사야에게도 또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란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런 문자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을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다. 곧 제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곧 포로로 잡혀간다 하는 것을 지금 징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다. 그리고 4절 이하에 가보세요. 7장 14절 이하에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여기서 처녀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의미한 거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조를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강하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다독거려요. 타일러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이 잘못되면 그냥 벌하면 되고 인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독거리고 타일르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구하겠다고 그러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가정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 애기 다루도 타세요. 어떤 때는 아주 어른 다루듯이 강하게 말씀도 하시고 강하게 하나님이 매를 대시기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타이르시고 다독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자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사람이 항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올고도면 올곧고 좀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이거를 병행해 가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더십들은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래서 사울도 보면요, 두 가지를 다 들어요. 바울.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강하게, 어떤 때는 어머니처럼 아주 부드럽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부드럽게 대하시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또 경고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라 사대 이 백성이 거기 줄거 놓읍시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고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이 말은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거줄 보세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누구냐? 거기 보면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8절에 보면 그것이 흘러 사방에 덮고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또는 이 뚜개까지 미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흉용하고 창이란 물 그리고 6절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것을 우리가 대구법 그래요. 그냥 써놓으세요. 대구법. 대구법이란 말은 비교하는 거예요. A와 B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대구법을 사용했어요. 어떤 때는 의인법을 사용했죠. 여기서는 대구법을 사용했어요. 거기 6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7절에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 이것은 아수르 군대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가 굉장히 힘이 세고 또 군대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 군대는 대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고 흉용하고 창이란 물 이것은 겉으로 흉용하다는 말은 파도가 막 치는 것을 흉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는 창이란 물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만 의지하고 그거를 지금 그들의 목표로 삼고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섭섭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8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와요.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한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수르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아수르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한번 때리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끝에 가보면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뭐하다 그래요? 편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새로운 복을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도 좋으나 사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새로운 것을 구하면 그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블레셋도 왕이 있고 아수르도 왕이 있고 애굽도 왕이 있고 모압도 왕이 있고 에돔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자기들만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왕으로서 그들을 계속 다스려 오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좀 구해 주시오.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한 거다. 내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구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잘못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 노릇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치셔서 사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것은요, 그게 잘못하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보이는 것만 구해요. 보이는 거. 사실은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손에 안 잡혀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만 구하면 안 돼요. 너무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처럼 흐르고 있어요? 실로와 물. 이게 실로암. 이게 우시아 때 판 그 하천입니다. 사실 이게 큰 그 하수는 아니에요. 큰 강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군사 시설이에요. 요충 시설입니다. 그 물이 없으면 군인들이 물을 못 마셔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저도 가봤는데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거 있었다 그래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여전히 그 물이 흘렀다 그러는데 그게 실로암, 이게 실로아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물이 그들 가운데 그냥 도도히 아주 그냥 조용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게 생명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큰 거를 기대했대요.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 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너무 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간증하고 그것만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크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게 은혜라고 그러고 그것만 간증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유아기적입니다. 그게 큰 믿음 같지만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정말 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조용하게 흐르고 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은밀한 가운데 행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간밤에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나오는 날개로 하나님의 깃을 우리를 탁 덮으셨다가 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오거나 또 가정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응? 우리가 이 눈에 지금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몇 분 못 삽니다. 근데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 분들은 산소통 그거 하나 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산소통. 그 집에 그 임대해 오는데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그냥 산소 그냥 마시고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실로와 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 조금 수준이 그 유아기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나 A부터 Z까지, 1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믿음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게 뭐예요?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 은혜. 그렇게 써놓으세요. 오늘 제목이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천천히 그 말은 여전히, 묵묵히 그 말이에요. 유유히 그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감지해야 돼. 감지. 그게 영적인 통찰력이라 그래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원망이 나와요? 어떻게 불평이 나와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고 그저 우리가 눈만 뜨면 하나님의 손길, 입만 열면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우선 당장 보이는 크고 강한 군대, 아수르 군대만 의지하고 의뢰했다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크고 많은 것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새롭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망과 불신과 불평이 바뀌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